2학기 개학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5학년 어느 반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가?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어떤 아이가, 많은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돈 많이 벌어서 놀고 먹고 사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고 또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들을 펼쳐가는 작가들입니다. 그 편집과 그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자서전을 계속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서전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의 말처럼 나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평생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한다면 그 자서전이 수만 권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페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비록 A4 용지 한 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목적과 살아가는 목표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서전을 써내려 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써내려 갈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그 보물을 어디에 두고 살겠느냐? 하늘이냐? 이 땅이냐? 왜냐하면 그 가치와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6장 1절부터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폈지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고 이방인들의 기도와 어떻게 달려가는가,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장 1절을 여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의 이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보면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지향점,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리고 6장 25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 세상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죠.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본 이 내용과 6장 19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간 초점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지금까지 살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그것과 관련된 그 마음의 동기에서 이제 세상 생활과 관련된 관심사로 그 내용과 주제가 확장되어 가는 그 첫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제 금식과 구제와 기도는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누구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가?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면 그 모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자신이 이 땅에서 상급을 받기 위한 칭찬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하겠죠. 이제 6장 19절부터는 그 주제를 세상사와 관련해서 주제를 확정해 가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관심사와 삶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히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이 관심사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경계하고 계시는 부분이 뭔가?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과 관련해서 세상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첫 일성입니다. 여기서 보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두고 여기에 말하는 보물은 바로 돈이다. 돈. 재물이다. 돈이다. 6장 24절에 영어 성경 보면 m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이 보물은 영어로 treasures. 그래서 분명 24절에서 말하는 그 money, 재물도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이 보물은 재물, 돈으로 한정할 수 없겠죠. 돈을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명의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보물이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집입니까? 권력과 명예입니까? 지위와 신분과 재능입니까? 은사입니까? 학벌입니까?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 희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19절에서 말하는 보물이죠. 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세상을 말하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왜 이 땅, 곧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지 좀 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세상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세상으로 환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또한 굉장히 다면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오. 성경은 인간 존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강조컨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 가시적인 세계, 그 세계보다 훨씬 더 넓은 영적인 존재, 사단과 마귀가, 그리고 이 세상에 영이 존재하는 바로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인들이 바라보는 물리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지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사단과 마귀가,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이 세상으로 규정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특징이 있죠. 이 영적 세계는 온갖 세상 정신과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과 물질관이 배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영적 세계를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말을 하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근본 문제가 우리가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 가시적인 세계입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 전만 하더라도 이 세상의 문제는 전쟁이다, 물질이다. 또한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세상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 또한 밖으로 표출된 결과물은 절대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배태하고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 모태에서 갖고 태어나는 그 죄된 본성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근본 문제지요. 그런데 그 근본 문제를 우리에게 일으키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 아닙니까? 바로 마귀 아닙니까? 바로 이 세상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세상에 너를 위하여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과 마귀가 지배하는 죄된 본성이 여러분과 저를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계속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세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가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19절 본문에 충실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즉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상의 속성, 특징이 있는 그런 세상에, 이 땅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19절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내용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부분,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내용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와 별개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성과 관련해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세상에,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정체성과 관련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진 모든 담들을, 그래서 높이 쌓인 담,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쌓아도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그 높은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허무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화평하는 관계로 나아가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 자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된 자인가, 먼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나와 하나님 관계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 허무시고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죠. 또 2차적으로는 바로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이웃 사랑, 이것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시금 속으로 알고 그걸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드러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둘 그런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가? 제가 먼저 이 세상의 어떤 특징과 특성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보물에 충실해서 예수님께서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명령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고자 할 때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성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귀중한 보물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보물들, 그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땅을 살면서 무관심하게 살아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무시하며 살아라, 돈을 무시하며 살아라, 학벌과 또한 집과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소중한 것들, 유무형의 소중한 것들을 무시하고 개의치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지금 아니지요. 그런데 과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아예 속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이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깊은 곳에 가서 수도원을 지어놓고 기도원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평생 동안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도 너무 오해한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해한 부분에서 발로된 그릇된 삶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복에 이어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소중한 보물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무관심하게 개의치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지요. 어떻게 가족을 무시하면서 삽니까? 어떻게 돈을 무시하면서 삽니까? 어떻게 학벌과 집과 권력과 명예와 온갖 소중한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삽니까?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 그 자체, 여러분이 보물로 생각하는 그 소유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보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이지 소유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관심사를 이 땅에 두고 그곳에만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삶의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소유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소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보물을 얼마만큼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what, how much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how, 죄송합니다. why, 그리고 where에 대한 이야기죠. what과 how가 아니라 where, 그리고 why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 20절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한다고 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합니다. 좀이 무엇입니까? 좀은 종이나 지폐, 화폐를 부시시키게 하고 훼손시키는 종벌레입니다. 동록이 뭡니까? 동록은 구리나 구리 합금에 그것을 부식시켜서 발로가 된 푸른 빛의 어떤 물질입니다. 결국 종과 동록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부식하는 것이고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종벌레, 종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그 지폐를 부식시키고 깔아먹는다. 그리고 구리 합금과 구리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금입니다. 금. 돈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보물들, 그것도 다 부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 부분을
뭐로 대조합니까? 하늘과 땅의 특징으로 대조합니다.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있어서 우리가 쌓아놓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 돈을 깔아먹게 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금과 은 그런 것들을 부식시키지만 하늘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부식되거나 부패시키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이 바로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존불레와 동록도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결국 다 부식되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도둑질을 한답니다. 종과 동록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도둑질은 인위적인 현상 아닙니까? 한마디로 종과 동록이 해하거나 영어로 보면 destroy, 완전히 파괴한답니다. 파괴하지 못하면 도둑이 들어와서 인위적인 요소,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도둑, 영어로 보면 thieves 해가지고 복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둑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사고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둑을 해석할 때에 이 인위적인 요소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그냥 물건을 훔치는 스틸하는 도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도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질병입니다. 온갖 사고와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이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보물들을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심지어 형제 자매 부모님들이 다 빼앗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 부정적인 사건과 사고가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바로 친척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바로 이 보물에 관한 다툼이 아닙니까? 그들이 다 도둑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보물들을 쌓아둔들 비록 종과 동록이 자연적인 현상에 그것을 부식시키거나 부패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요소를 더 가합니다. 만약에 종과 동록이 끼지 않아서 어느 정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도둑들이 네 질병과 사건과 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미움과 정오와 또한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보물들 이 땅에 쌓아둔 보물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지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배신이죠. 이 땅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배신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도둑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은 배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 질병, 사건, 사고가 바로 도둑 아닙니까? 그 도둑이 예기치 않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보물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도둑이 한순간에 우리를 덮치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무엇을 쌓아두고 여러분 살고자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게 되죠. 하늘은 종과 동록이 절대로 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부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몸, 어떤 사람은
내 몸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가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몸을 단련시키고 훈련하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질병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도둑이 우리를 덮치며 엄습하면 언젠가 하늘나라로 다 가야 될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수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편의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 건강도, 내 친척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자서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실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인정하시고자 하는, 인정하시는 그런 삶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삶의 자서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오로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자서전을 딱 펼치실 때에 과연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서전을 평가하실 때 다른 평가 기준으로 들이대지 않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지향점과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성취 기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성취 기준을 두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신을 위한 유익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자서전을, 여러분이 선회를 간 그 자서전이 얼마만큼 많다더라도 그냥 폐기처리를 할 것입니다. 바로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What, how much가 아니라 그 how much, what을 이제 why, where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서전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잠시 있을, 모든 것들은 잠시 있을 것입니다. 다 변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만큼 우리 쓰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미 소망을 지금 쌓아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럴 때 칭찬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이 종되기를 다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